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로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눈물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2달 남짓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외형보다는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으로 나태해진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여 그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함께 해주셔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업과 일에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상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신구약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주제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구원 사역을 봐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말씀하신 것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사실은 장소적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치적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Lord. 그죠? 자, 우리가 Lord라고 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He's my Savior.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통치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백신도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맞고 또 마스크도 잘 써야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결코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 따위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몸과 영혼을 그 어둡고 악한 곳에서 능히 건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이게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옆에다 갖다 놓고 대비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제자들과 또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이야기하는데 그 겨자씨가 어떻다고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재배되던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서 이 콩알만 하던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작다라는 의미죠. 콩알이 작기 때문에 작다라는 의미로 쓰듯이 당시에는 이 작다라는 표현을 겨자씨만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해 전에 고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나서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이 겨자씨가 비닐로 이렇게 코팅되었는데 정말 겨자씨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장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실까요? 당시에 큰 산이 신의 산이나 또 열매 중에 큰 야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그 뜻,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생명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작은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겨자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지나 이 모래알로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겨자씨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모양이 어떻지든 간에 그것이 잘생기건 못생기던 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보기가 어떻게 생겼던 간에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식당 앞에 음식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어떤 경우는 그 모형이 훨씬 더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먹을 수 없죠. 왜 여러분? 그것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는데요. 그 씨앗이 대추야자 씨였습니다. 근데 그 대추야자 씨앗을 심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싹이 났어요.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를 측정해 봤더니 대략 그 씨앗이 2000년 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00년이라는 긴 세월, 예수님 시대의 그 씨앗이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생명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고 그 씨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우미 틀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그 마음에 그분을 영접할 때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로드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든지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한 번은 태어납니다. 그렇죠? 한 번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한 번은 죽게 되는데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음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망의 죽음, 그 사망의 저주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두 번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납니다. 번어게인 된다고 그러죠. 중생한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남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때론 육신의 죽음을 한번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 죽음도 겪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자, 바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심기에는 어떤다고요?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보다 커지면서 큰 가지를 낸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뭐예요? 싹이 나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요. 그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거죠. 밤낮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라서 부린 씨앗이 싹을 띄우고 씌운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그 후에는 큰 나무가 돼서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새들이 옮겨온다는 것이죠. 거닌다는 것,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겨자씨는 큰 것들은 약 3, 4m까지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 들어온 생명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본어게인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바로 어른이 되지 않고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적 아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처음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유식을 하고 젖을 먹고 죽을 먹다가 나중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방금 태어난 거듭난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조금씩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이기적인 성도에서 이타적인 성도, 나중심인 성도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도로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해진다, 성숙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자란다라는 말씀으로 성도의 성숙한 그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가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요 주위에 영향력을 떨치는데, 그것이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큰 영향력이고 선한 영향력을 떨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해 봤더니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2절에 보면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잎과 줄기가 나면서 무성해지면서 열매를 맺고 나중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이 되어서 짐승들을 여러분 쉬게 하는 것, 바로 생명이 있는 겨자씨의 강력한 능력이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별로 대단치 않아요. 작은 것, 적은 것, 조금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고 했죠. 그 자란 생명은 후에는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적은 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스가랴서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적은 것도 여러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이루고 강력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독교는 여러분 아주 작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 아이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어린 아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적은 주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은혜 받은 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저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년 2020년도 통계해 봤더니 미국 고든코엘 대학의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에 보면 전 세계에 인구의 90%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90%의 사람들 중에서 33.3%가 바로 여러분 기독교, 교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에 생명이 있으니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제 젊은이 예배인 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CAN, 코람데오 올레이션 프레이어 나잇이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올레이션,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난 금요일 날 모인 걸 봤더니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였기에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작은 모임 수가 모일 때 생명이 있게 저들은 성장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리버사이드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역사를 떨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것도 결국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 땅에, 아니 리버사이드 지역에 젊은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에 붕해가 열렸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집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렇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게야 부흥회는 마지막 날이 됐고 겨우 마지막 날 어떤 작은 한 소년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 집회를 주관했던 목사님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실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적은 소년, 그 소년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 예수 생명이 들어간 그 소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자 리빙스턴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결국 자란 생명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과 권세, 강력한 역사를 떨치는,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그런 겨자씨가 되듯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자라기 시작하고, 그 자란 생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는 영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하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란 타이틀로 우리가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또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에 그 적은 겨자씨 같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젊은이 예배, 매주 금요일 날 있는 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캔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인 우리 손정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위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치유의 광선을 바라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이웃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떨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주 금요일마다 이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젊은이 예배, 캔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캠퍼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손정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많이 위태하고 하나님 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나님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치료에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공개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